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통해서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수요일 시간을 통해서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죠.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통해 어떻습니까? 그 백성을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 백성을 깨끗게 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직접 친히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 저희들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직접 나서서 일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이 일에 정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다, 이 칭함받을 자들은 온 땅 가운데 전부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단지 3분의 1에만 해당될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부가 아닙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오직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13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성령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축복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두에게 같이 축복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성령 주심이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순종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무슨 사명이었죠, 여러분?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다시 지어라. 너희들 가운데 성전이 있게 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 주심이 큰 은혜의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만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명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성전 사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 성전 재건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심이 오히려 큰 저주일 수 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저주이다. 마지막 때 그들에게서 큰 환난의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달란트의 비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찾습니다. 그 결실을 찾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그 결실을 찾습니다.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의 은혜를 준 그 주인이 그 은혜를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그 주인이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순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평가,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더욱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그 주인의 큰 축복을 그 주인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그 은혜를 외면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는 주인의 저주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동일하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즉 성령의 일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 가운데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심이 우리에게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내가 복주길 참 잘하였구나,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의 큰 축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주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끝내 축복 가운데 계시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 역시도 우리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생각이 되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우리 마지막 장답게 이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날, 바로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절과 본문의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치도록 모든 이방 나라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구 삼아서 이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는데,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는데 당연히 예루살렘 가운데 큰 전쟁,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큰 심판의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이후로는 이 구원의 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본문의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그 민족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피할 길을 내어주시겠다 말씀하시고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함께하심,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있을 사람들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운데 3분의 1입니다. 단지 예루살렘 가운데 3분의 1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그 사명을 든든히 붙드는 자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말씀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들, 그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일들, 친히 싸우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겠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카톡을 이렇게 처음 화면에 열어보면 카톡 프로필을 이렇게 바꾸면 그 첫 화면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카톡 프로필을 바꿨는데, 사진을 바꿨는데, 뭐 글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뀌었나 궁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잖아요. 인상 깊은 그런 조금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거기 쓰여져 있더라고요. 참 신앙이 좋은 분이시다라고 좀 인상이 깊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재건 사명 가운데 있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실상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제껏 저희들이 기억한, 저희들이 겪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성전 재건의 사명 가운데 막 열심히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상 숭배에 가까웠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에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었던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날마다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 재건의 사명을 그렇게 외면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잘 살고 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입으로만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분의 1이요. 오직 3분의 1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 3분의 1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늦어질 대로 늦어진 성전 재건이었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성전 재건의 일을 기억했던 사람들, 그 성전 재건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 성전 재건이 너무나 늦어져서 너무나 마음 아파했었던 그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했었던, 하나님을 기억했었던 그 3분의 1, 단지 하나님은 그 3분의 1에게만 구원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좀 점검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단지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던 3분의 1을, 그 백성 가운데 3분의 1을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에 합당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구원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주심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그 삶, 그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듯이 그렇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 하나하나가, 믿음의 벽돌 하나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쌓여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마땅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땅한 은혜는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이 되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생수가 되어주실 것임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의 날, 그 구원의 날, 하나님은 홀로 왕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행한 자들의 영원히 결코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임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작.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왕이 되시니 그 백성이 은혜를 더 듣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다시는 그들 사는 곳에 전쟁도 기근도 아픔도 사망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또한 약속하십니다. 제 집사람이요, 한 2주 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아 제가 뭐 그렇게
잘 그냥 가깝게 지내시는 몇 분, 사무실 식구들 굉장히 뭐 가깝게 지내시는 몇 분들만 좀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들 아셨는지 저에게 오셔서 사모님 괜찮으시냐고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냐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오셔서 되게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 성도님께서 아니 젊으신 분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냐고 저에게 되려 굉장히 걱정을 하시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좀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여쭈어보니까 나이도 젊으신데 어쩌다가 부정맥 수술을 받으셨냐고. 부정맥 수술이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저는 심장병으로 제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부정맥 아니고요, 여러분. 하지정맥입니다. 하지정맥 수술을 받으신 분 계시죠? 별 대수롭지 않은 수술입니다, 여러분. 네, 하지정맥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걱정들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수술 받았다고 걱정들을 해주시는데 마음 한켠에는 사역자 정말 부족한 사역자의 가정 걱정해 주시는구나 좀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덩달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받으면 크게 감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만 진정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며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그 말씀이 생명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온 땅 가운데 오직 3분의 1 그 사명 가득한 사람들에게만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명이 전부임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만 진짜 은혜를, 진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스가랴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고 하면 보통 좀 어두운 분위기를 좀 내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스가랴서는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밝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힘주심의 목적이 스가랴서 가운데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서에는 온 이스라엘의 사명인 성전 재건의 사명 앞에서만큼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의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이 온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가운데 충성함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관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구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고 사명 가득한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새로운 기대, 결단을 주십니다. 그렇게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더욱더 좋은 일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심판의 날도 아울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심판의 날을 보여주시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합당히 살아가고 있는지, 주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과연 충성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이반 귀한 성도 여러분, 사명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힘을 내쉬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사명 그 한가운데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셨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지어진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한 장의 벽돌이 되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한 장의 벽돌이 되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 심판의 날,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을 알게 하시며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로 사명 한가운데, 그 구원의 일 가운데 하나님은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자리, 그리스도인의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이러한 예배자가 되어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기쁨, 삶의 풍성함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에 빠짐없이 나아가시는 이 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